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네 제자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는 네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증명하는 길은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맺는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 걸 보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도 구원 못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72세의 군사님이세요. 막 우시는 거예요. 새 가족 면담을 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 나 때문이라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 딸의 가정 사위까지 손자 손녀까지 참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 흘려 봤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복음의 능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주님도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이 인정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열매를 맺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요약을 오늘 8장 1절 3절에 먼저 한 거예요. 이 말씀은 8장 전체의 서론과 결론이고 본론입니다. 그 1절 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분인자의 비유가 4절부터 8절에 이런 10분인자 4가지를 얘기 딱 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그 뜻을 잘 모르겠어 물었더니 주님이 그것을 해석하시고 설명한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뭐 초등학생이면 다 이해할 정도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쉬우면서도 우리 이 말씀을 실천해서 이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씨를 뿌렸는데 우리에게 100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뭔가 고장난 거예요. 오늘 결론하기 전에 100배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100배, 60배, 30배라 그러는데 없어. 100배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1절 3절 말씀이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속 한 나라에 대한 것을 전도하셨어요. 전도는 오늘 보니까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축호, 전도, 거리, 노방 전도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보여준 전도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노방 전도도 중단되고 축호 전도 중단되고 전도학교가 스톱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학교 홍찬주 목사님 지도인데 오셔서 계속 교통사고 3번 나시고 수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수술 끝나고 좀 회복되니까 전도학교 시작해라. 그래서 계획서를 제가 받았더니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요 전도입니다. 리그레 목사님께서도 목적 이끄는 삶 40일 우리 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예배 교인,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를 데리고 함께해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는 처음 설교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멘트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에 가깝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아멘. 죄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한 나라가 없다.
죄 있는 개인, 가정, 교회, 민족에는 한 나라가 없다. 회개하는 곳에 죄가 떠나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장차 그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 게 뭐냐? 물세례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거예요. 물세례는 죄사함, 물과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하나님께 받음으로 죄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아멘. 증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 삶. 무슨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뭘 맞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은 과일 나무를 심으면은 보통 3년이 지나면은 웬만하면 과일을 맺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네. 포도원에다가 심었다.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나무 심었다. 무화과는 길거리 심는 거예요. 길가밭에 심어도 잘 자라는 게 무화과인데 포도밭에 심었으니까 좋은 땅에 심었으니까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자니까 예수님께서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지 3년 지났으면은 내가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번 세례 특별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요한계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구원받고 변하여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 그래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주님 이 악인이 구원받고 변하여 의롭고 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 된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소식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12 제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고 오늘 기록하잖아요. 전도에는 여례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12 제자가 함께 전도한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들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건전한 교회의 집회들의 성실히 참여하여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왜 바쁜가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바쁜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이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들이 함께 주님으로 배웠고 그것을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들 하여금 실제 위임해서 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는 재생산해서 파송하신 주님의 전도 전략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움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지름길을 가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예, 예수님이 함께하던 자 중에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귀신이 축사되고 불치병이 걸서 고통하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됩니다. 거기는 남녀노소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그들 중에서 특별히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서 건강하게 된 여인들이, 그 여인들 중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활동, 제자들의 전도활동을 동력했던 여자들이 있었다. 그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7귀신이 들려서 거의 죽었던 인생, 7귀신이라는 말은요 5만 귀신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뭐 정신적인 질병이 다 든 거예요. 그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7마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 정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생에서는 예수 만난 것이 우리 발로 팔자를 고친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돕는,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는, 옥합을 깼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은 헤롯의 왕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신하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귀족 출신이죠. 고관대작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많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12째 남자였지만은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고 골고다 데 갈 때는 따라간 제자는 여자들입니다. 마가는 엄마를 따라서 잠시간 마가 있습니다만은 다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이런 다 여인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요 받은 번에 감사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사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주께 대한 믿음과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즐거이 헌금할 거예요. 즐겁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헌금 얘기하면 다 어두워요. 아이고, 불이 들어왔네요.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들을 위한 물질적 후원은 후원자 자신의 믿음에도 유익이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제들의 전도를 하는 사이에 함께 자기의 소유를 다하여서 헌금하고 후원했던 이 여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도왔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자금 추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지금 돈이 흘러가는가? 그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딘가 아는 거예요. 요새 뭐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 뭐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 자금 추적한다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 자금 추적해 보면은 그게 오너가 나오고 어디가 중심이 나온 것처럼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돈을 많이 쓴 자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분의 비유가 4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 귀가 2개씩 있습니다. 왜 귀를 하나 2개냐? 잘 들으라고. 혹시 한쪽은 못 들어도 한쪽은 또 들으라고 주님께서 여기 아주 백 시스템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참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지 말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말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진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는 거예요. 그 들어서 우리 이제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마음밭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0분의 미유는 씨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진리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이해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과 같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선택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을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영생, 구원받아 영생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진리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나님 다 주고 싶은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 어떤 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만 이 비밀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라. 인간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로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총도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는 명령이니까 다 모두의 주께로 왔는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면 인정하는 차원 11조 드린 거예요. 그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이 선택의 진리는 또 우리의 구원의 이 값비싼 구원임을 증거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한 생명 구원하는 건요 천하보다 더 값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천하보다 더 값비싼 헌금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천국에서 천국 종소리 울려 퍼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10분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씨는 뭐냐? 예수님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이다. 아멘. 이 씨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씨앗입니다. 이 씨는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가 땅에 심길 때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 이 씨앗의 아멘. 힘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성경적 설교와 교훈이 귀하고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듣기 좋은 인간의 말보다 바른 성경적 설교 교훈을 들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서 백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매일 돌아다니고 이 길 저 길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게 사이다고 마실 다니고 이게 바로 길가에 있다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 받아볼까 하면은 이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려. 주일 한번 듣고 와서 문을 나서면서 그냥 마귀가 뺏어가 본 사람도 있어. 그런 분은 지난 주일 설교 뭐냐? 글쎄 오늘 오후에 열린 설교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한 경험이 많죠. 오전에 듣고 오후에 모이는데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이게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길가 워낙 세상에 관심이 많아. 돌아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쏘아다니고 쑤시고 다니는데 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마귀란 놈이 그 겨우 좀 들은 말씀 좀 이렇게 좀 뿌리 내릴까 하면 그걸 마귀란 놈이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못하고 허탄한 생각을 하거나 잡념을 갖고 있고 딴짓하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바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예, 돌밭을 말하는데 이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바위에 뿌리가 되어서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죠. 들을 때는 참 감동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잠깐 지나오는데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해 버리더라. 예, 저도 60년을 살아오고 또 우리에게 제가 목회를 30년 하고 이 교회에서는 20년을 했습니다. 해보면서 참 뭐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던 분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이게 시련을 당한다는 거는요, 결국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 혹은 이해 부족에서 생긴 마음의 흔들림, 동요, 갈등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밭이 바위 같고 돌 같으니까 흙이 없는 거예요. 마음밭이 겸손해야 돼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부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마음에 돌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 돌을 같은 내 마음 깨뜨려야 되고 거기에 정말 아까 본 길가같이 뺀질뺀질한 아스팔트 같은 그 마음도 갈아엎어야 되고 다음에 나올 가시 떨기나무 같은데 가시 뽑아내야 돼. 다 불질러야 돼.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그 산에다가 밭을 개간할 때 제가 어릴 때 따라가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 불 질러가지고 나무 다 타고 나면 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 뽑아내고 그다음 돌을 골라가지고 돌을 바깥으로 거기 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밭이 이제 돌과 가시가 없을 때 거기 씨를 뿌리잖아요. 밭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깨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뭐 고구마를 심든지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위에는 아무리 씨 뿌려도 안 되잖아요. 돌밭도 안 됩니다. 모래밭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유대 나라 땅의 풍습을 보면서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여기 보지만은 이 바위 같고 있는데 실은이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나 생각들, 우리의 세상 철학과 자기의 어떤 고집들이 결국은 바위 같아가지고 후교는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다가 더 나가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더 힘들죠.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가시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세상 염려가 많지요. 물질 때문에 우리 또 염려가 많지요. 쾌락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장애 요인이 많습니까? 이거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다니고 저 낚시나 가고 말이야, 등산이나 가고 놀러 다니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좀 엔조이 하고 싶은데 11조라고 그냥 그 돈 가지고 묵고 놀면 또 좋겠는데, 그 투자하면은 집도 사고 부자가 되겠는데, 뭐 세상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막는 가시들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 시간을 못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림을 달려왔잖아요. 남은 생에도 이 가시 떨기 모든 것을 뿌리 뽑아내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결론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심어진 경우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아멘, 아멘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인과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끝까지 하세요.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볼지 몰라요. 죽고 난 뒤에라도 당대하면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믿는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아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돌도 뽑아내고 가지도 뽑아내고 우리의 모든 반질반질은 다 기경해버리고 부들부들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우리 생명신 동천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